홍성태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모던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명한 유대인의 변호사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징역을 낮춰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주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생명을 살려주는, 무료로 생명을 살려준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78명의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줘서 그들을 다 모두가 무기징역이 될 수 있도록 그 형량을 낮춰주고 생명을 구원해줬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78명이나 되는 그런 사형수들의 목숨을 건져줬는데 저는 그들에게서 듣지 못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까요? 땡큐입니다. 78명에 되는 그러한 사형수들을 열심히 정말 애쓰게 변호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 구해줘서 무기징역까지 낮춰줬는데 그 아무도 이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땡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마지막 때가 이런 때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셀피 아시죠? 돈을 사랑합니다. 뽐냅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까 표독스러워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늘 품으면서 실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다윗 왕 시대의 찬양팀 리더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감사를 통해서 How Thanksgiving,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삽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23절이요. 자,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헌금을 준비해서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처럼 some fruit,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지 마시고요. 아벨처럼 fat portion of the firstborn,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정성껏 준비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그냥 절기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 감사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첫 번째가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막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적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고 적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부족해, 이게 모자라, 난 더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이요.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악인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도둑과 한패고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래요. 도둑이 뭡니까? 도둑질이 뭐죠?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 그것에 대한 내가 욕심이 일어날 때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의 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음이 뭐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이제 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adultery, 간음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심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다 아는 듯이, 그 어덜처리가 뭔지 다 아는 듯이 아이들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어덜처리, 간음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안 돼요. 간음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 막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아빠, 간음이란, 어덜처리란 허즈반드가 있고 허즈반드의 와이프가 있어. 근데 걸프렌드도 있는 거, 이게 간음이야.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배웠습니다. 간단하구나. 간음은 뭐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딴 걸프렌드나 딴 보이프렌드가 있으면 이게 간음입니다. 이게 간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남편과 한 아내에게 거기로 만족하라 그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딴 데 눈 돌리는 것, 탐심, 이게 바로 간음이며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족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걸 만족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작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홀로 되셨어요. 제가 또 장남이기도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오려고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서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버님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5 식구가 빡빡하게 사는데 아버지까지 오시면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집을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시세를 아시잖아요. 지금 6 식구가 나가서 살려면 거의 2,500불 이상 줘야 될 거리요. 그죠? 3,000불까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아까운 거예요. 렌트비가요. 이렇게 내가 돈을 날리느니 차라리 이 돈을 어떻게 잘 융통을 하면, 잘 이용을 하면 집을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글렌델에 있는 콘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란길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제도 갔지만 포르토스 베이커리 근처입니다. 콘도가 나왔는데요, 시중가보다 반 가격이 싸더라고요. 와, 그런 집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플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왔어요. 자격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척척척척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은행에 넘겼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못 산대요. 왜냐하면 은행 잔고가 거의 없어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은행 카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카드 빚을 쫙 줄이라는 겁니다. 2,000불 이하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돈을 그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디파짓처럼 집어넣어서 3개월이 지나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파트타임 잡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 빚을 줄여나가고, 또 그래서 은행이 원하는 그 조건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3개월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려서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지난주 화요일 날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그게 팔렸대요. 와, 내가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되고 낭망되는지요. 집을 가려는 그 꿈, 이 미국에서 나도 드디어 뭔가를 이루겠구나, 나는 그런 꿈이 가던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뭐죠?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 배의 축복을 향한 그 간증거리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펑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무 제가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뭔가 허전해요. 왜 저러지? 생각해보면 바로 그겁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뭔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억지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허전한 마음을, 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집을 못 얻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포를 해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번 제가 보는 시각을 바꿔서 봤습니다.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요, 다른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대박을 못 얻었잖아요. 근데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와이프가 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를 계속 받으면서 빚을 줄여나갔어요. 놀란 거 뭐냐면 거의 카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은근 바라는 게 뭘까요? 이거 다 갚으면 내 카드 빚도 갚지 않을까. 내가 이거 은근 바라고 있다니까요.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집을 받았으면 저희가 이제 받는 걸로 아마 페이먼트 내는 거로 만약에 계속 쫓겨서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약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집들이 그러한 딜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죠? 계속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 절약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허전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물잔이 있습니다. 그 물잔에요,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반밖에 없는 걸까요? 반이나 있는 걸까요?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제로부터 시작하면 반이나 있는 거죠. 100부터 시작하면 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뭐였죠? 아까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하셨듯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바라보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렌틀지언정,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막는 장애물은요, 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보실까요?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아멘. 악한 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악한 자들은 입으로 거짓을 지어내고 악을 꾸며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 이웃의 허물을 뭐요? 들춰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좁아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A라는 그릇이 있고 B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A라는 그릇이 작아요. B라는 것이 큽니다. 근데 이 A가 B를 담으려면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습니다.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려고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될죠?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적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요, A하고 B가 있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빡빡하게, 힘들게, 어렵게 겨우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B가 잘해주면 A가 잘해줄 거고, B가 나에게 잘못하면 네가 잘못해 주면 됩니다. 왜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요, A가 큽니다. B가 작아요. 그럼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품어주는 겁니다. 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크기 때문입니다. A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얼마 없으면 무인 자동차, 또 지금 하는 자동차.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놀라운 변화 가운데서 주축이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Don't just build a product, build a platfo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을 만들려고, 단지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플랫폼이란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기차 타기 위해서 타는 그 승강장, 기다리는 그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플랫폼은 뭐냐면 인터넷이나 그런 가상 공간에 그 장소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거기다가 다 부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그 공간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다가 정보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 정보를 쓸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나눌 수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그 테슬라에서는 그 플랫폼에다가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한 아이디어를 1,400개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한 거예요. 2015년에는 토요타에서 수소차에 관련 특허 그거를 5,680개를 전면으로 공개했습니다. 아무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산업혁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욱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가진 지식들, 그 기술들, 그 능력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호텔 업체가 어디죠? 에어비앤비죠. 호텔이 몇 개 소유하고 있습니까? 공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운송업체가 어디죠? 우버 하시는 분은 우버라고 그러고 리프트 하는 분은 리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우버가 소유한 차가 몇 대죠? 공유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정으로 솔직하게 거짓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하는 게 또 2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당에 나가면 이 철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얼마 전에 그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막 녹이 슬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페인트 장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페인트를 철망을 싹 페인트를 해줬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제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법조계 인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도와주셔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시 때마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헤어 드레서가 계십니다. 제 머리 그분이 깎아주신 거예요. 좋죠? 공짜로.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바보 같은 속담입니다. 왜 배가 아파요? 배가 불러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그걸 공유할 수 있다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근데 잘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분들을 비난하며 비방하며 깎아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워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 대합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마음 넓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감사를 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22절이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세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야 뜻은 이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만물들은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만드셨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양이 때. 되게 제가 이렇게 민망하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민망하게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노래한 겁니다.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빌로니아가 그 땅을 침공했고요.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싹 쓸어갔을 때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을 계속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네.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네. 이거 내 게 아니었네를 알게 됐습니다. 그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뭐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그리고 오늘 그 지금 올리브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그런 아이들이 찬양 공연을 갔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수요일 날 그 집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제가 녹화했는데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밤볼레라가 나오는데 그건 팔로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렇게 민망하게 찬양했는지 아시겠죠? 전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계속 이제 보면서 그 공연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보다 행복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간다에는요, 인구 비율 중에서 54% 이상이 아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20명 정도의 아이가 왔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부모님,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있는 그러한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 결손 가정이고 다 힘든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우간다에서는요, 60% 이상이 학교를 못 갑니다. 우간다에서는 학교 가려면 돈 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학교를 못 가요.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상으로 그 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팀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서 자기들 홍보하고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을 늘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교실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키 큰 자매 보이시죠? 이 자매는 이렇게 받은 후원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올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시 취직이 돼서 이 아이들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졸업한 그런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의사, 한 사람은 CPA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환경과 이들의 상황이 미국보다 한국보다 더 낫습니까? 근데 왜 웃고 있죠? 왜 이러고 있죠?
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요? 제 안에 그러한 기쁨이, 저 아이들과 같은 그런 행복감이, 저 아이들과 같은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꼭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정성껏 또 우리 헌금을 준비해서 나와서 물질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감사하며